오늘은 로마서 2장 17절로 29절 말씀 가지고 유대인에 대한 정의에 대해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유대인 하면 유다의 후손을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유다는 야곱의 넷째 아들입니다. 결국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이라 그래야 맞는데 유대인이라고 명칭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그 인적 관계는 그러합니다만은 성경이 말하는 신약적 성경이 말하는 유대인의 정의에 대한 것을 우리가 새롭게 하지 아니하면 유대인을 바라보는 그리고 유대인이라 자칭 유대인이라 말할 수 있는 그러한 근거가 없어진다. 다시 말해서 육적 유대인에 대한 것은 그 근거가 사실 미약합니다. 야곱을 이스라엘하고 야곱의 자녀 중에 유다가 있는데 유다라는 자의 이름을 따서 유대인이라 그렇게 부르는데 당연히 장자인 루벤의 이름을 따서 불러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러나 뭐 적절한 이유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육적인 관계에서 족보상으로 따지면 장자권에 대한 것이 모호해진다. 야곱이 에서에게서 장자권을 샀으니까 그거는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갑자기 유다가 유대인이라는 이스라엘의 통칭을 거머쥐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설득력이 없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신약에서 또다시 로마서에서 유대인에 대한 언급을 하는데 그것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믿는 자들에게 구원과 직결되는 것이고 그러한 그 관계 또는 신분에 관한 얘기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로스가 지금 말하고자 하는 유대인에 대한 정의를 오늘 상고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로마서 2장 17절로 23절 유대인이라 자칭하는 자의 소행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17절로 20절 보라 너는 유대인이라 자칭하고 법에 의지하며 하나님 안에서 자랑하며 뜻을 알고 법에서 주입 교육받아 지탱하는 삶을 확증하며 법 안에서 지식과 진리의 형태를 가진 네가 스스로 소경 삶의 안내자라 어둠 안에 있는 삶의 빛이라 어리석은 삶의 교관이라 미숙아의 선생이라 설득한 것이다. 그러니까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 그러니까 성경은 자칭 유대인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을 얘기한다. 근데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것은 육적 유대인들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와 유사한 자들을 지금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로마서는 로마에 있는 로마 교인들을 향해서 쓴 편지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여기에서 이 자칭 유대인이 왜 튀어나오는가? 디아스포라들을 얘기하는 것인가? 그걸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 믿는 자들 구약적 넷째 날 다섯째 날 입장에 서 있는 자들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섯째 날에 셋째 날서부터 연결되는 그 아브라함과 야곱의 후손들이 이제 셋째 날, 넷째 날 출애굽해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다섯째 날에 연결되는데 그 넷째 날, 다섯째 날 교인들로서 자칭 유대인 이렇게 지금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로마에는 디아스포라가 몇 명이나 돼요. 소아시아라면 이해가 됩니다. 소아시아에는 상당히 많은 디아스포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신앙 행태를 보면서 우리가 조언을 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로마에는 이제 넷째 날에 거의 속한 자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향해서 얘기한다는 것은
육적인 개념으로서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얘기다.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게 이제 뭐냐 여기 설명을 해놨어요. 법에 의지하는 자. 그러니까 법에 의지한다는 것은 이게 노모스 모세의 법에 의지하는 자들, 하나님 안에서 자랑하는 자들. 그러면 예수 믿는 자들 맞죠. 그리고 넷째 날, 다섯째 날에 속한 자들 맞습니다. 뜻을 알고 하나님 뜻입니다. 늘 들먹이는 거예요. 하나님 뜻, 하나님 뜻이다. 늘 들먹이는 자들. 그 다음에 법 교육을 주입식 교육을 받은 자들이에요. 주입식 교육을 받은 자들.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거의 같은 주입식 교육이라는 것은 획일화된 교육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저 질문 없는, 분석 없는, 해설 없는 주입식 교육. 그를 받아서 지탱하는 삶을 확증하는 자들이고 그게 맞다 이렇게. 그 다음에 법 안에서 그 모세의 법 안에서 지식과 진리의 형체를 가진 자. 뭐 맨날 그 들먹이는 게 그 성경 구절들이죠. 성경 구절에 이러했다, 이러했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저렇게 살아야 된다. 아주 입에 붙이고 달고 사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형태만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소경이 안내자고, 자기는 소경이 안내자라고, 그 다음에 어둠의 빛이라고, 어리석은 자의 교관이라고, 미숙아의 선생이라고, 다 지금 목회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뭐 목회자, 집사들도 해당되겠죠. 장로들. 예. 어쨌든 간에 가르치는 자다, 지식인이다, 안내자다, 이런 자들을 이제 자칭 유대인이라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사야서 48장 1절로 4절을 좀 보겠습니다. 야곱의 집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너희는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으며 유다의 허리에서 나왔으며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기념하면서도 진실이 없고 공의가 없도다. 형태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거룩한 성 출신이라고 스스로 부르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며 그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라 하나 내가 예로부터 처음 일들을 알게 하였고 내 입에서 그것들이 나갔으며 또 내가 그것들을 듣게 하였고 내가 호련히 행하여 그 일들이 이루어졌느니라. 내가 알거니와 너는 완고하며 내 목은 쇠의 심줄이요 내 이마는 노시라. 예. 이들이 바로 이스라엘의 모습이죠. 유대인이라고 하는 자들의 모습이에요. 자기들은 거룩한 성 출신이다. 예루살렘 출신이다. 예. 그러면서 그들이 이제 부르짖는 여호와를 언급합니다만, 그것은 그들이 스스로 한 것도 아니고 내가 일러주는 것이다. 그 예언자들을 통해서 일러주는 것이고, 그런데 완고하게 이를 데 없다. 뭔가 좀 안다는 것, 자기들은 선민이라는 것, 뭐 이런 개념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 목이 곧은 자들. 지금 우리나라에는 다종교가 혼재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유별난 종교가 기독교인이에요. 기독교인 중에서도 또 이단 종교들, 또 여호와적인 특히 또 뭐 신천지. 그러면 이런 것들이 왜 우리나라에서 유별나게 그렇게 형성이 되고 또 하는가 하는 것은 기성교회 소위 보수교단이라고 하는 속된 표현으로 보수 꼴통이라고 하는 이들의 어떤 그 신앙의 행태가 신앙의 모습들이 그런 것들을 만들어낸 거예요. 자초한 겁니다. 그래서 인자하고 온유한 맛은 없어요. 그래서 깐깐하고 따지고 잘난 체하고 남을 정지하고 하는 것에 길들여져 있어요. 그래서 아주 그 고래 힘줄이에요. 쇠의 힘줄이다. 쇠의 힘줄이다. 소 힘줄. 이마는 아예 노시라. 뺀질뺀질하다고 그러죠. 뭐 이런 거예요. 그런 표현들이에요. 자칭 유대인. 계시록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계시록 2장 8절로 9절. 너는 스미르나 서머나 안에 있는 교회의 사자에게 기록하라. 첫째요 최후인 그가 이 삶을 말씀하신다. 그는 죽음되었다가 살아나셨다. 나는 내 노력 삶과 환난과 가난을 알아보았다. 그러나 너는 부유한 자이다. 그리고 저 삶 스스로 유대인 삶이라 말하는
삶의 신성 모독도 알아보았다. 그런데 저 삶은 아니다. 오히려 사타나스의 회의다. 예. 그러니까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스스로 유대인이라고 하는 게 하면서 그들이 신성 모독하는 것을 보았다. 신성 모독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돼요. 신성 모독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을 욕하고, 너 하나님 이리 나와봐. 저는 아무개 광화문에서 집회하는 양반이 너 하나님 이리 나와봐. 나 꼼짝 마. 이런 것도 이제 사실 신성 모독 맞죠. 그 직접적 표현이에요. 그러나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여호와를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는 그것도 신성 모독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입으로 욕되게 하는, 욕지거리 하는 그런 것만이 신성 모독으로 착각을 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사는 거에 그게 바꿔서 얘기하자고요. 자식이 아버지의 뜻을 모르고 늘 역행하고 딴짓하고 사는데, 왜냐하면 그걸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을. 그것이 바로 신성 모독인 거예요. 아버지를 모독하는 거죠. 마태복음 5장 14절 봅니다. 저 삶을 놔주어라. 저 삶은 소경 삶의 인도자인 소경 삶이다. 그래서 만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한다면 양편 삶이 구덩이에 이르고자 넘어질 것이다. 유대인 삶의 형태가 이런 거예요. 자기가 소경이면서 소경을 인도한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소경이 소경을 어떻게 인도할 수 있어요? 이 말은 바꿔서 얘기하면 이 지도자들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을 안다고 얘기하지만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뜻이 어디 있는지 알지 못하면서 신성 모독하면서 사람들을 끌어모으고 내가 모든 것을 안다, 하나님의 뜻을 내가 받았다, 계시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한다. 그래놓고 삶의 결과는 세상 사람들도 인상을 찌푸리게 하는 그러한 행동들을 하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우리 속된 표현으로 이렇게 어물전 망치는 꼴뚜기 한다. 그렇게 대먹지 못한 그 그리스도인들, 대먹지 못한 목회자들의 행동 거지가 기독교인들 전체를 욕먹이는 거예요. 히브리서 5장 12절로 14절. 이 미숙아의 모습이에요. 또한 네 삶은 기한을 인해 선생 삶을 사는 것이 의무인데,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시작의 초보가 무엇인지 네 삶을 가르칠 필요를 가지고 있으니 네 삶은 젖이나 단단하지 못한 음식의 필요를 갖게 되었다. 왜냐하면 저대에 참여하는 자는 모두 의의 말씀에 익숙지 못한 미숙아이다. 그러나 단단한 음식은 성숙한 삶의 것이니 좋거나 악한 것의 분별을 향한 연습을 인하여 지각을 훈육받아 소유한 삶의 것이다. 여기 이제 소위 젖먹이에 해당되는 미숙아. 이 미숙아의 모습이에요. 성숙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 이런 말 있죠. 어글리 코리안. 여행 가가지고 참 추잡한 행동을 하거나 격에 맞지 않는 그런 행동들을 하고 떠들어대고 그 사람들 보든 말든 의식하지 않고 아주 돈 가지고 뿌리면서 그렇게 행동하고 업신여기고 하는 이런 것들, 이걸 어글리 코리안이라고 그래요. 그대로 연결하면 어글리 크리스찬이에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대먹지 못한 행동들, 그런 것들을 이제 미숙한 모습이에요. 왜냐하면 형태만, 모습만 배웠기 때문에 그래요. 경건의 모양만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경 구절을 몇 구절 암송한다고 해야 그거 맨날 레파토리처럼 써먹는 거예요. 기도할 때 써먹고, 어디 가서 누구하고 대화할 때도 그냥 성경 구절 써먹고, 그러면서 잘난 체 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는지 몰라. 설명하라면 아무 설명할 수가 없어. 왜? 아는 게 성경 구절 몇 구절밖에 없거든. 그 미숙한 모습. 마태복음 5장 13절로 14절. 내 삶은 땅의 소금이다. 그런데 만일 소금이 미련해졌다면
무엇 안에서 짜게 하겠느냐. 아직 밖에 던져지지 않고 사람 삶에 의해 밟혀지지 않았어도 아무 것에 이르고자 건강하지 못하다. 네 삶은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놓인 성이 감춰짐이 불가능하다. 여기 이제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네 삶은 땅의 소금이고 네 삶은 세상의 빛이다. 소금 얘기는 잘 그냥 너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빛이라고 하는 것은 땅에 있는 게 아니고 하늘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서 비추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비추는 빛이고 땅의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바닥에 있는 겁니다. 밟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사그러들지도 아니하고 녹지도 아니하고 굳굳하게 그 땅을 지키는 그런 그 역할을 하는 게 소금이죠. 그래서 땅을 단단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테니스장이나 축구장이나 학교 운동장이나 이런 것들을 흙과 모래와 더불어 다지는데 그때 소금이 들어갑니다. 소금이 안 들어가면 비가 오면은 물렁물렁해져요. 질퍽거리게 되는 거예요. 단단하지 않죠. 그래서 반드시 소금이라고 하는 밑바탕 바닥이 역할을 해야 된다. 그리고 맛을 낼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이, 그러니까 내적 충만이 필요한 건데 그건 없고 자기가 어둠의 빛이다, 교관이다, 미숙아의 선생이다, 뭐 이런 것만 내세워서 그게 직분에 관한 얘기예요. 뭐 무슨 신학교 나왔다 그 간판 가지고 그 벌어먹는 거예요. 간판 가지고.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그러한 전제,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런 전제를 지금 우리가 보고 이제 그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두 번째 21절. 그런즉 다른 일을 가르치는 내가 자신을 가르치지 않느냐? 도적질하지 말라고 선포하는 내가 도적질하느냐? 남을 가르친다면 자기부터 가르치고 나서 남을 가르치는 게 정당하다. 그 합당한 얘기 아니냐? 수신제가 치국평천하 이렇게 얘기했죠. 수신제가부터 하라는 얘기예요. 마태복음 23장 13절. 그래서 위선자인 서기관 삶과 바리새인 삶이여 네 삶에게 화로다. 과부 삶의 집에서 집어삼키며 체면으로 길게 기도하기 때문이다. 이것을 인하여 더 넘치는 심판을 치를지다. 과부 집에 먹을 게 얼마나 있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가 과부거든. 아버지를, 남편을 모르는 자가 과부예요. 그 남편을 모르는 자 앞에 가서 그저 남편 노릇 하는 거예요. 선생 노릇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길게 기도한다. 축복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아주 써놨어요. 그 대표적인 지금 표현이지 어느 한 그 지엽적인 부분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이것을 인하여 더 넘치는 심판을 취할 것이다. 도적질하는 위선자예요. 위선자 굉장히 중요한 얘기다. 이사야서 56장 11절.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요 그들은 몰각한 목자들이라 하다. 다 자기 길로 돌이키며 어디 있는 자이든지 자기 이만 도모한다. 개들이라는 게 그렇죠. 자기 이만 도모하죠. 남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이기적이에요. 제가 자주 가는 곳에 보면 뭐 진돗개 잡종인지 진종인지 모르겠어 한 마리가 있어요. 꽤 큰 게. 근데 새끼 개를 한 마리 어디서 누가 데려왔어요. 그래가지고 쬐끔해요. 그런데 부지런히 뭘 이걸 먹었는지 하여튼 제법 뭐 한 달 정도 지나니까 컸어요. 한 2달 됐는데 그런데 이제 돌아다니더라고요. 이 큰 개가 말이죠. 이게 군기 잡는다고 그러는 건지 아니면 자기 사랑을 뺏어간다고 그러는 건지 얘를 잡는데 그 옆에 그 사람들이 있는데도 그냥 가서 그냥 물지는 않더라고. 그런데 가서 그냥 완전히 겁을 주면서 그러니까 애가 그냥 깽깽깽하고 난리가 났어요. 한 번 내가 이제 그런 걸 봤는데 저쪽에 한가한데 이렇게 내가 있었는데
그쪽으로 이렇게 몰고 오더니 거기서 또 그냥 쥐잡듯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냥 내가 야단을 쳤더니 도망가. 그 뒤부터는 내가 나를 보면 그놈의 자식 가까이 안 오고 슬슬 피해 다녀요. 굉장히 이기적이에요. 이게 탐욕스러운 괴들 표현이라 말이죠. 자기의 먹이를 건드렸다. 주인이고 뭐 사정없이 물어댑니다. 이렇게 세 번째로 갑니다. 22절. 가늠하지 말라고 말하는 내가 가늠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성전에서 탈취하느냐? 여기 성전에서 탈취한다라고 하는 단어가 히에로스 쉴레오란 단어인데 성전의 물건, 신사의 물건을 훔치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자체가 뭐냐 했더니 이게 가늠이라는 거예요. 가늠하고 연관되어 있죠. 그러니까 그냥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이 이게 가늠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빙자해서 물건을 또는 돈을 재물을 탐한다든지 이런 것들이에요. 이게 우상 숭배와 관련된 게 그걸 가늠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 세속적인 그 종교들 특히 무속에 보면은 그게 결국은 구대 준다고 하면서 다 돈 뜯어내는 목적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유대교 안에도 들어와 있었고 기독교 안에도 좀 들어와서 판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교회가 커지고 건물을 짓고 매무대 처치가 되는 거예요. 에레미야서 5장 7절로 8절을 볼까요? 내가 어찌 너를 용서하겠느냐? 네 자녀가 나를 버리고 신이 아닌 것들로 맹세하였으며 내가 그들을 배불리 먹인즉 그들이 간음하며 창기의 집에 허다히 먹인다. 여기 지금 신이 아닌 것들로 맹세를 했다. 우상 숭배죠. 그들이 배불리 먹였더니 먹는 문제. 그랬더니 간음하고 창기의 집에 허다히 모인다. 그들은 두루다니는 살찐 순말같이 각기 이웃의 아내를 따르며 소리 지르는도다. 이게 성전 탈취예요. 성전 탈취. 성전을 자기 집으로 만드는 거예요. 악의 소굴로 만드는 거예요. 강도의 구렬로 만드는 거예요. 마태복음 23장 19절로 22절로 보겠습니다. 어리석은 삶과 소경살며 어느 것이 더 유리하냐? 예물이냐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희생단이냐? 그런즉 희생단 안에서 맹세하는 자는 희생단 안에서 그리고 희생단 위에 모든 삶 안에서 맹세하는 것이요 성전 안에서 맹세하는 자도 그 안에서 그리고 그를 거주하게 하신 자 안에서 맹세하는 것이다. 하늘 안에서 맹세하는 자도 하나님의 보좌 안에서 그리고 보좌 위에 앉으신 자의 안에서 맹세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어느 것이 더 유리하냐? 예물이냐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희생단이냐? 희생단 안에서 맹세하는 자는 희생단 안에서 그리고 희생단 위에 모든 삶 안에서 맹세하는 것이다. 그 구분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근데 희생단에서 맹세를 하는데 예물만 가지고 맹세할 수는 없죠. 결국은 중요한 거는 예물이 중요한 거죠. 이렇게 표현해놨는데 쉬운 말로 쓰면요. 우리 속담이 굉장히 적절한 게 너무 많아요. 제사에는 관심이 없고 제법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런 얘기예요. 그걸 가늠과 연관시켰어요. 네 번째로 가겠습니다. 23절. 법 안에서 자랑하는 네가 법의 위법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경멸하느냐? 법 위반하는 위선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 11절로 12절 봅니다. 바리새인은 선체로 자신을 향해 기도하더라. 이 바리새인과 그 세리 기도하는 장면이에요. 바리새인의 것만 지금 제가 옮겼습니다. 하나님, 나는 강탈하는 삶, 불의한 삶, 가늠하는 삶인 나머지 사람 삶과 인간 삶과 같지 않고 이 세리 같지도 않음을 당신께 감사합니다. 나는 안식일에 2번 금식하고 내가 획득한 모든 삶을 11조로 드립니다. 자랑하는 거예요. 어디 안에서? 그냥 일반적인 자랑 말고 법 안에서, 모세의 법 안에서 자랑하는 거예요. 모세의 법대로 나는 이렇게 살았습니다 하고 자기를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위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자칭 유대인이라 하면서 위법한 삶을 사는 이들의 대표적인 자들이 누구냐? 프리메이즌이에요. 일루미나티. 그들은 평화를 외칩니다. 세계 평화, 신세계 질서,
세계 단일 정부 등을 외치면서 요즘 보세요. 그러니까 프리메이즌에 속한 자가 클린턴 민주당 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트럼프가 이제 당선이 됐는데 자기는 자칭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서 그리스도인이 아닌지 모르겠어요. 클린턴이. 그런데 그 두 내외가 다 그들이 그 취임식 할 때는 성경 위에 손 얹고 다 해요. 트럼프가 자기가 이제 보수교단이다 하면서 대통령이 대놓고 하는 행동을 보세요. 그 그리스도인의 행동이 아니에요. 그게 깡패도 그런 깡패가 없고 강도가 그런 강도가 없어요. 자기 멋대로. 그래서 이번에 당선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율법주의자예요. 율법주의자. 그러니까 법 안에 나는 머물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내가 하는 것은 어떤 것도 정당화할 수 있다. 뭐 이런 거예요. 하나님 봐주시겠지. 내가 하나님 위해서 하는 일이니까. 라고 그렇게 합리화를 자꾸 하는 거죠. 마태복음 23장 5절로 8절. 그러나 저 삶의 행위 삶 모두를 사람 삶에게 주목받기를 향하여 행한다. 그래서 저 삶의 경문 삶을 넓히고 저 삶의 옷의 깃 삶을 크게 하고 저 삶이 만찬에서 상석과 회당 안에서 특석 삶과 시장 안에서 문안 삶과 인간 삶에 의해 랍비라 초청받기를 좋아한다. 그러나 네 삶은 랍비라 초청받아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네 삶의 지도자는 그리스도로서 한 분이다. 그래서 네 삶 모두는 형제 삶이다. 지도자라 칭함을 받는 랍비라 칭함을 받기를 원하고 사람들 앞에 칭송받기를 원하고 대접받기를 원하고 그러면 그런 행동을 그런 그 가치 있고 영양가 있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쳤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도 못하면서 직분에 충실한 거예요. 자기 직분이 그러하니까 내 경륜이 그러하니까 당연히 받아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행동하는 위선자. 그러니까 자기가 지도자니까 위법하는 것은 그저 예사예요. 이것 자체가 하나님을 경멸하는 일이다. 그래서 이제 자칭 유대인에 대해서 잘잘못, 그 다음에 그들의 형태, 그들의 모습을 이제 우리가 성경 안에서 기록된 것으로 그리고 현재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 이제 살펴봤습니다. 두 번째로 넘어갑니다. 로마서 2장 24절로 29절. 드러난 것이 아닌 감춰진 것 안에 있는 유대인. 이 유대인에 대한 정의를 지금 두 번째 하게 됩니다. 다섯 번째 24절로 25절. 왜냐하면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네 삶을 인하여 열국의 삶 안에서 모독받는다. 왜냐하면 네가 만일 실제로 법을 실행한다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법에서 위법이 있다면 너의 할례는 무할례가 되는 것이다. 유대인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은 할례예요. 그러면 이걸로 볼 때 육적 유대인들을 지금 언급한 것 같이 보입니다. 네. 육적 유대인들 언급한 것 같이 보여요. 그리고 유대인이라면 반드시 할례를 해야만 유대인이라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나 나는 여호와를 믿는다 하면서 할례를 행했다면 그건 유대인이에요. 그걸 우리가 드러난 유대인 또는 표면적 유대인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법을 실행한다면 할례가 유익하지만 다시 말해서 자칭 유대인 하는 게 맞겠지만 위법한다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된다.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다. 무가치한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바꿔서 얘기하면 법을 실행한다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설명하신 대로 법을 실행한 자가 없었어요. 그 법을 지키는 게 뭡니까? 이제 그걸 우리는 이제 일반적으로 11조 가지고 얘기합니다. 법을 지키는 게 뭡니까?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법을 지키라. 나는 어려서부터 지켰습니다.
첫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두 번째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사랑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법을 지킨다는 것은 실천하는 것이다. 근데 어떻게 할 것이냐? 그거 배운 적이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할례를 받았다고 할례자라 하더라도 결국은 그거는 위법할 수밖에 없고 무할례나 다름이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할례를 실제로 받은 유대인이라 하는 그 육적 유대인이나 할례는 받지 않았지만은 그리스도인들 넷째 날 다섯째 날에 속한 자도 똑같이 다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실행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건 다 무할례와 같다, 이런 얘기예요. 그 표식에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할례한 자체가. 예레미야서 9장 25절로 26절 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날이 이르면 할례 받은 자와 할례 받지 못한 자를 내가 다 벌하리니 곧 애굽과 유다와 에돔과 암몬 자손과 모압과 및 광야에 거하여 그 머리털을 모지게 깎은 자들에게라. 대저 열방은 할례를 받지 못하였고 이스라엘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였느니라 하셨느니라. 여기 보세요. 거기 26절에 언급한 그들은 이제 유대인과 이제 유대인 밖의 자들 언급을 했어요. 언급을 했는데 당연히 이제 예레미야서의 입장이기 때문에 애굽과 유다, 에돔, 암몬, 모압, 광야에 거하는 자 이렇게 언급을 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거기 지금 유다를 빼놓고 나머지는 다 뭡니까? 다 열방이죠. 그러니까 대저 열방을 할례를 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내가 벌할 것이고 이스라엘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유대인이 할례를 행했다고 해서 진정한 유대인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벌하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마음의 할례에 대한 언급을 어디서 했는가? 신명기 10장 16절에서 했어요. 넷째 날. 넷째 날 율법을 모세의 법을 주면서 그때 마음의 할례를 얘기했어요. 그러면 할례는 어디서부터 나와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러 애굽에 들어가기 전에 할례를 행하죠. 아들의 할례를 행하잖아요. 그 전부터 그러니까 할례를 해왔어요. 그러면 할례에 대한 것을 구체적으로 그 깊은 뜻, 본연의 뜻을 언급한 것은 신명기에서 한 거예요. 그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 생활을 거의 마치고 가나안으로 들어갈 즈음에 신명기가 이제 그 말씀들 대바림이라고 그래갖고 말씀을 이제 집약한 건데 거기에 그렇게 써놨어요. 신명기 10장 16절.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이 얘기를 왜 했을까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넷째 날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모세를 대적하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겠느라고 하는 그러한 여러 가지 그 반항, 데모 하는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얘기한 거예요.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육체적 할례는 받았단 말이지. 그러나 그것 가지고 이게 유대인으로서의 삶이 아니다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를 그때 언급합니다. 신명기 30장 6절 또 한 군데 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내 전능자를 소망하는 사역으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의 할례를 베푸사 내게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내 전능자를 소망하는 사역으로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내게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사랑이 아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때 뭘로 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여인을 사랑할 때도 남자를 사랑할 때도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사실은 사랑은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하는데 사랑한다는 것은 뭡니까? 상대를 아는 거예요. 상대의 뜻이 뭔가를 파악하는 거예요. 상대의 마음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상대를 내 마음속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의 뜻을 분명히 알았다면 분명히
여섯째 날 오시는 예수님은 우리를 생명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러 오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마음의 할례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할례라는 게 결국 뭐냐? 바로 그게 예수님과 하나 되는 건데 내 마음을 찢어서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나를 죄인 만들어 줬잖아요. 죄인이라고 정죄했잖아요. 율법이. 그 율법을 주시니까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 예수님이에요. 구세주. 근데 그분을 쉽게 얘기해서 검사, 형사, 검사, 판사를 내가 죄를 지었는데 나를 그렇게 구속하고 체포하고 구속하고 판결하고 구금했단 말이에요. 이 법조인들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그거 쉬운 일이 아니죠.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그걸 우리가 마음의 할례라고 그러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라는 게 마음을 어떻게 찢어요? 그 마음을 찢어야 받아들일 수 있지. 여섯 번째, 26절, 27절. 그런즉 만일 무할례가 법의 규례를 보존한다면 그의 무할례는 할례에 이르고자 간주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법을 온전케 하는 본성에서 난 무할례가 문자와 할례로 인하여 법의 위법자인 너를 판결할 것이다. 그러니까 무할례가 법을 지키면 열국이 법을 지키면 모세의 법을 지키면 문자와 할례로 인하여 위법자인 너를 그가 판결했다. 마음의 할례를 안 받게 된다면 무할례자가 법을 지키서 그가 할례로 간주가 된단 말이에요. 할례로 간주가 된다. 이 말은 이제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육적 유대인들이요, 너희가 문자와 할례로 인하여 위법자가 된다면, 위법한 자가 된다면 열국이 법을 지켜서, 법을 지킨다는 건 사랑이에요. 마음의 할례를 행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할례를 받게 된다면 그 자가 열국이 너희를 판결할 것이라는 거예요. 지금 적용해 볼까요? 지금 현재 다섯째 날에 속한 지도자들이나 소위 그들이 지금 자기는 할례자다. 자기는 문자주의자다. 그 다음에 할례주의자다. 자칭 유대인이다. 이렇게 하는데 이제 새로운 어떤 성경을 해석하는 이들이 나타나가지고 당신들 잘못했다. 하나님 뜻은 이것이다. 라고 얘기한 그 자체가 뭐냐면 판결이에요. 그러니까 반발하는 거예요. 발악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자기가 믿어온 그 신앙의 교리가 틀어지는데 자기가 쌓아놓은 그 탑이 허물어질 위기에 있는데 반항하지 않겠어요? 당연히 반항하지. 에베소서 2장 11절로 13절을 봅니다. 그러므로 네 삶은 그때에 육체 안에서 열국이요 육체 안에서 손으로 행한 할례당이라 일컫는 삶에 의해 무할례당이라 일컬음을 받던 삶이었음을 회상하라. 그때 안에서 네 삶은 그리스도스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시민권에서 소외되었으며 연통의 언약에는 열국이요 소망을 갖지 못했으며 세상 안에서 하나님도 없는 자였더라. 그러나 전에 멀어져 있던 네 삶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스 안에서 그리스도스의 피로 가까워졌다. 그리스도스의 피로 가까워졌다는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스 안에서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스 안에서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스 안에 들어가려면 피를 흘려야 돼요. 피를 흘려야 들어갈 수 있어요. 다시 말해 피를 흘려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조직폭력배들 보면은 왜 형제의 의리 지킨다면서 배신하면 죽음이다 하면서 그들이 이제 주로 하는 의식하는 의식 행위가 있죠. 술에다 피를 이렇게 촥 이렇게 서로 섞어가지고 서로 돌려가면서 마시는 그. 그러면 형제가 됐다는 거예요. 혈맹. 그게 그런 개념이에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야, 이게 할례를 받았다는 얘기예요. 이 할례를 받은 자가 이제 뭡니까? 무할례당이었죠. 누구에게는 무할례당이라고 칭했어요. 할례당이라 자칭하는 자들, 육체 안에서 스스로 손으로 행한 할례예요. 손으로 행한 할례. 그러니까 지금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면 다 손으로 행한 할례당이에요. 그 손으로 행한 것이란 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아니 하나님 말씀으로 교육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안수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세례주고 했지 않소.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지 못한 삶을 만들어 놨다면 그것은 자기 손으로 만든 자기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걸 손으로 만든 할례당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40절로 42절. 왜냐하면 요나가 강화된 낮잠과 강화된 밤삶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같이 이와 같이 사람의 아들도 강화된 낮잠과 강화된 밤삶을 땅의 마음 안에 있을 것이다. 땅의 마음 안에 있을 것이다. 아까 땅의 소금 역할을 하라고 그랬죠. 니누이테스, 니누의 장성한 삶이 일어나서 이 세대에 결합한 심판 안에서 이 세대를 정죄할 것이다. 자, 그때부터 설명하는 거예요. 이는 저 삶이 요나의 선포에 이르고자 회개하였다. 그런데 보라 여기 요나보다 더 뛰어난 자다. 그러니까 여기 요나보다 더 뛰어난 자다. 이 요나보다 더 뛰어난 그리스도스 예수와 안에서 피로 가까워졌다. 하나가 됐다. 그 하나가 되는 것을 마태복음 12장에서는 땅의 무덤 안에서 강화된 삶, 낮삶과 강화된 밤삶을 거기서 있었다 하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십자가 사건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니네 사람들이 회개했는데 그들이 이 세대를 심판할 것이다 그랬죠. 요나의 선포를 듣고 회개하였기 때문에. 근데 그 회개라는 것은 내 다섯째 날 상황은 그렇지만 그걸 마음으로 깨닫고 잘못했구나, 자복하고 통해 자복하는 그런 모습, 그게 이제 회개였지만 그러나 여기 요나보다 더 뛰어난 자가 있다. 지금 앞에 40절에 뭐라 했어요? 요나가 강화된 낮잠과 강화된 밤잠을 물고기 뱃속에서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그렇게 있을 것이라 했죠. 그러면 지금 여기 요나보다 더 뛰어난 자가 있다 그랬죠. 그러면 마찬가지로 요나에게서 듣고 회개한 것처럼 인자에게서 듣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여섯째 날 상황입니다. 다섯째 날에는 요나에게서 듣고 회개하면 심판할 수 있는 입장에 서 있지만 그보다 더 큰 자가 나타났으니까 예수님과 결합하여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 바로 낮잠과 밤잠, 강화된 낮잠과 밤잠을 땅 속에 있어야, 땅의 마음 안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주님과 결합해야 돼요. 그래서 다섯째 날에는 말씀을 듣고 내가 잘못했구나 라고 회개하지만은 여섯째 날에는 주님과 결합을 위한 십자가 사건이 있어야 된다. 42절.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에 결합한 심판 안에서 이 세대를 정죄할 것이다. 이는 그녀가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땅의 극단 삶에서 왔었다. 그런데 보라 여기 솔로몬보다 더 뛰어난 자가 있다. 다섯째 날 솔로몬이 왕으로 있을 때, 통일왕국으로 있을 때 상황에서는 남방 여왕이 지혜를 얻으러 왔기 때문에 그게 대단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그가 이 세대를 정죄할 만한 상황이에요. 이 세대라고 하는 것은 지금 다섯째 날을 지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섯째 날 중에서 요나의 그 선포를 듣고 회개한 니느웨 사람들, 그 다음에
솔로몬의 지혜를 들어온 남방여왕이 다섯째 날을 심판할 수 있어요. 그 정도로 된다. 그러나 이제 여섯째 날에는 솔로몬보다도 그 다음에 요나보다 뛰어난 자가 있기 때문에 그와 결합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회개해야 된다. 그래야만이 그가 할례당을 심판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무할례당이라 할지라도 열국이라 할지라도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힘을 당한다면, 그리고 살아난다면 그것이 진정한 할례당이고 그것이 진정한 유대인이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날 개념이 없이 니네 사람들이 이 세대를 심판하고 남방요양이 이 세대를 심판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마태복음 12장 상황은 여섯째 날이에요. 그리고 시대적으로도 이미 지금 솔로몬도 지나갔고 요나 사건도 지나가 버린 과거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지금 살아난다면 그 말이에요. 지금 이 세대를 심판할 것이다. 정죄할 것이다. 그러면 이 세대는 누구예요? 예수님이 여섯째 날 나타나셨으니까 다섯째 날 대상이란 말이에요. 그럼 그것이 지금 오늘날 우리에게는 이 말씀이 적용될 때 다섯째 날에 속한 자들이 지금 니네 사람보다 못하고 남방 여왕보다 못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 이제 그 요나보다 뛰어나고 솔로몬보다 뛰어난 자가 왔으니 그와 결합하라는 거예요. 그와 결합하여 회개하라. 그래서 지금 살 수 있는 방법, 진정한 할례당이 되는 방법, 진정한 유대인이 되는 방법, 진정한 생명을 얻는 방법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일곱 번째 28절 29절 왜냐하면 드러난 것 안에서 유대인도 아니요 육체 안에서 드러난 것 안에 할례도 아니다. 오히려 감춰진 것 안에서 유대인이며 문자가 아닌 영 안에서 마음의 할례이다. 이자의 칭찬은 인간 삶에서 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에게서 난 것이다. 그러니까 진정한 유대인은 감춰진 것 안에 유대인이 진짜 유대인이다. 드러난 육체 안에 드러난 할례로 인한 유대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으면은 행하지 않으면 유대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요즘도 저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도 있고 또 육적 유대인의 후손이라고 하는 일도 있고 뭐 얼마 전에도 지금도 그렇죠. 우리나라에 지금 뭐 전 세계 뭐 100 몇 개의 신학교를 세우겠다고 하는 미국의 모 신학교가 하나 있어요. 국내에도 그 자매 학교가 있는데 다시 말해서 지교죠. 지학교가 있는데 거기서 그렇게 떠들어댑니다. 뭐 멜기 그 대제사장 아무개의 후손인 몇 대 후손이라고 참나. 그러니 참 이게 웃기는 얘기예요. 대제사장 아무개의 몇 대 후손이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러면서 그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는 걸 보고 또 거기에 그걸 또 쫓아서 그 학교에서 하겠다고 가고 다니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참 한심해요. 그러니까 로마서가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얘기를 다들 하면서 로마서에 지금 2장에 언급하고 있는 이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날 개념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골로새서 2장 8절 14절 볼까요? 누가 그리스도스를 좇지 않고 세상의 초등학문을 좇아 철학과 자신의 사람의 유전을
줬는 헛된 속임수로 인하여 내 삶을 노략질하는 자가 있지 않을지 잘 살피라. 중요한 거예요. 초등학문, 그 다음에 철학과 사람의 유전, 헛된 속임수. 이거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 안에 그리스도 안에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 좋지 않고 그랬으니까 그리스도 안에 신성의 충만 모두가 몸으로 안주하시니 네 삶도 그 안에서 채워져 있으니 그는 모든 머리와 권세의 머리시다. 그 안에서 네 삶도 육체의 죄의 몸의 보슴 안에서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로 할례 받았으니 그리스도스의 할례 안에서다. 네 삶이 세대 안에서 그리스도스와 함께 매장되었고 그 안에서 네 삶도 죽음에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의 믿음으로 인하여 함께 일으킴을 받았다. 그러니까 죄로 죽고 하나님으로 살았고 죄의 법으로 인하여 사망의 법으로 죽고 하나님으로 살았다. 로마서 6장 갈라디아 2장 얘기해요. 그걸 이제 골로새서 이렇게 썼어요. 13절. 그리고 네 삶의 타락sam과 육체의 무할례 안에서 죽음으로 있는 네 삶을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타락삼 모두를 내 삶에게 은혜를 베푸사 내 삶에 역행하는 자필 증서를 칙령으로 지우시고 그것은 내 삶에게 반대편에 있었던 것인데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중심에서 제하였도다. 참 어렵게 말하셨네요. 같은 얘기인데. 예. 이게 진정한 손으로 행하지 않는 마음의 할례를 행한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이제 마음의 할례를 행치 않으면은 목이 곧는다는 얘기 무슨 말이에요? 똥고집이에요. 자기 고집만 세우는 거예요. 자기가 아는 게 전부예요. 남의 얘기는 아무리 설득력이 있어도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 말을 듣고 그 말에 대한 분석을 해야지. 그거 어디서 배웠어? 누구한테 듣고 왔어? 내가 말하는데 왜 내 얘기를 왜 어디서 배웠냐고 물어봐. 내가 이해했으니까 내가 전하는 거예요. 누가 얘기한 줄 알면 자기가 알아? 자기가 지구상에 그러한 교리를 말하는 이들을 전부 다 알고 있어.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남을 정죄하려고 그러고 남을 판단하려고 하는 게 지금 다섯째 날 소위 서기관 바리새인 삶이에요. 유대인의 삶이라고. 그러니까 서기관 바리새인이라는 표현은 사복음서에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 사도 바울로스는 유대인이라고 표현해서 그걸 다 통틀어서 그렇게. 마무리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에게 모세를 통해 주신 법은 죄를 깨달으라고 준 거예요. 죄의 법을 가진 자가 죄를 지었는데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깨달아서 죄를 내가 인지하고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그와 함께 죽으면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법을 그래서 사망의 법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게 로마 7장 7절 이하에 기록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 준 법은 죄를 깨달으라고 주신 것이며 목을 곧게 하지 말고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고 신명기에서부터 언급하신다. 마음의 할례란 마음의 가죽을 베는 것으로서 땅의 마음 안에서 육체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깨달아 변화하는 것, 깨달아 변화하는 걸 회개라고 그래요.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이게 마음의 진정한 할례예요. 이는 문자에 매이지 않고, 이게 문자라는 단어가 이게 그람마라는 단어인데요. 그라포, 기록하다라는 단어의 중성명사예요. 이 그람마에 매이지 않고, 문자주의에 매이지 않고, 그리스토스의 영, 해설, 요한복음 6장 63절에 내가 이르는 해설이 영이요 곧 생명이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스의 영 안에서 깨달아. 그러니까 해설 없이는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일곱 날을 얘기하지 아니하고 일곱 남자를 얘기하지 아니하고 세 가지 법을 설명하지 아니하고 연통이 무엇인지를 설명하지 않으면 깨달을 방법이 없습니다. 반드시 그 흐렛마라고 하는 해설이 있어야 된다. 이게 그리스도스의 해설이에요.
이 해설 안에서 깨달아 생명을 소유함으로써 감춰진 유대인이라 명하게 되는 것이에요. 감춰진 유대인. 왜 유대인을 언급했을까? 새롭게 로마서에서. 유대인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실존의 출현을 소망하는 자예요. 실존의 출현을 소망하는 자.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다섯째 날이 어떠한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를 지금 그 목표를 제시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로마서가 지금 가야 될 방향을 지금 언급하고 있다. 그게 지금 1장, 2장에 걸쳐서 얘기하고 있다. 그래서 복음이 뭔지, 어떻게 하면 의인으로서의 우리가 살 것인가. 그건 믿음이다. 전제했어요. 그리고 인간의 타락상에 대해서 언급하고, 그리고 유대인의 정의에 대해서 지금 언급하고 있고. 그래서 다섯째 날이 어떻게 해야만이 구원을 얻고 어떻게 해야만이 영생을 얻을 수 있는가. 그 방향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해방하는 게 목적이에요. 이 목표점을 향해서 지금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깔고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실존의 출현을 소망하는 유대인이라는 요 전제하에 로마서는 진행이 된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